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생각이 복음을 못 누리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만 오면은 자꾸 쏟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복음에 집중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또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흑암의 세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뭐 불신자는 말할 필요가 없지만 신자가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삽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입술로만 떠들지 복음을 사실적으로 못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요. 솔로몬이 막 언을 물 쓰듯이 쓰고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가면은 우상 숭배하고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다가요. 나중에 어떤 묘사가 나와 있느냐 하면은 애굽이 쳐들어왔는데요. 모든 그 왕이 쓰던 그 금으로 만든 방패, 금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런데 그런 걸 애굽에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방패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지기 앞에 그 장관들 있잖아요. 좀 계급 높은 사람들한테는 뭘 줬냐 하면은 노스로 방패를 만드는, 이거는 이게 어전용이거든요. 어전용.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대통령이 장관들이 누굽니까? 스타가 되면은 지휘봉을 하나씩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들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모자라 가지고요. 왕이 앉아 제사 지내려고 성전에 들어가면은 또 왕을 지키는 경호 부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얼마나 모자랐느냐 하면은, 수문장 그 장관에게 있는 그 놋방패를 가져와가지고요, 왕의 친위대 그 사람한테 줬다가, 왕이 그 마치고 나면, 행사가 마치고 나면 그걸 다시 가져가가지고요, 수문에 갖다 줘야 될 정도로, 그렇게 풍성하고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요, 말년에는 뭐 완전히 이제 패가 망신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미 그때, 남북이 이제 나눠질 조짐들이 벌써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솔로몬을 망하게 하지 않았지. 사실은 솔로몬이 이미 악한 길로 걷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때 여러분 알다시피 르호보암이 솔로몬에 의해 나오고요. 남쪽에는 북쪽에는 여로보암이라고 우상 섬기는 그런 나라가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북쪽에는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여로보암에게 뭐였냐, 하나님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말을 해줬습니다. 그때 네가 여호와를 잘 섬기라 했는데 이 친구가 가가지고 그냥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왜 우상을 섬기느냐니까 남쪽에 하나님을 잘 섬기잖아요. 그게 남쪽에다가 번역하면은 이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갈 거 아니냐 이거야. 남쪽은 여러분 알다시피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왕족이었잖아요. 베냐민 지파는 누구예요? 사울 왕이 있던 지파잖아요. 그 지파하고 유다 지파하고 두 지파가 이제 남유다를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이 가만히 보니까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쪽으로 계속 내려보내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왕국이 사실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면 우리도 늘 착각에 그래 빠진다니까. 그러다가 뭐 했냐면은 이 사마리아에다가 산당을 지어놨고 큰 산당을 지어놨습니다. 근데 산당을 지은 거는 여호와의 언약궤 비슷하게 놨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놨는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상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우상을 섬기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레위인들을 파해버리고요, 제사장의 직분도 없애버리고요, 그 뭐 하느냐 하면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제사장, 우상 섬길 제사장을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세워놓고 이렇게 섬기고 있는 이런 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계속 이렇게 여로보암이 악하게 하니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방에서 계속 전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역대하 13장, 14장을 볼 건데 두 왕을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죽고 난 다음에 아비야라는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13장에는요, 아비야, 남유다의 아비야 왕하고 북쪽의 여로보암하고 싸우는데요.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니까 아비야가 40만 명이고요. 여로보암이 80만 명입니다. 이게 지금 두 배나 많습니다. 북여로보암이. 그리고 13장 13절부터 15절 이래 보니까요.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돌이켜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을 인하여 사방에 80만이나 되니까 그냥 둘러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앞쪽에도 적이 있고 뒤쪽에도 적이 있고 사방에 적이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을 쳐서 이기게 했다. 20절에도 보니까요. 20절에도 보니까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다. 이 아비야 왕 때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하는 교시가 되는 여로보암이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그 80만 대군을 데리고 쳐들어왔다가 자기도 죽고요. 여로보암도 죽어버리고. 근데 성경에 웃긴 표현이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을 쳐서 이기게 했습니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셨다. 15절에. 근데 어떻게 그랬냐? 아비야에 가면 승리의 비결이 뭐냐? 이렇게 40만과 80만이 붙어가지고 게임이 안 되는 전쟁에서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볼까요? 아비야는요, 7절에 보니까요, 자, 이 아비야가 전쟁에 앞서서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어떤 연설을 하냐면은 자기 아군도 들어야 되고 적군에게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11개는 없는데 여기에서는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하는데 무슨 연설을 하느냐 하면은 7절에 보니까네 남봉과 비류가 모여 조침으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능히 막지 못했다. 6절에도 보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쉽게 말하면 그 주를 배반했다 이 말이에요. 주인 솔로몬을 배반하고 다윗 왕가를 배반했는데 그때 깡패 같은 잡동상이 쉽게 말하면 세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가 다 깡패 같은 놈들 아니냐. 그런 패거리들이 모여가지고 스스로 강하게 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했는데 그때는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능히 막지 못했다. 이건 어리다는 말도 있고 마음이 연약하다는 말도 있지만요.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는 40세나 돼가 왕이 된 사람이에요. 어리지도 않아요. 사실 알고 보면은 이건 영적으로 어리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강하지 못했다.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로보암의 세력을 르호보암 왕 때 자기 아버지 때 여로보암의 세력을 막지 못하고 이기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다. 쉽게 말하면 나의 과거의 실패가 왜 왔는지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가 왜 왔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았단 말이에요. 대충 알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알려면 흑암의 세력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비야가 승리할 수 있던 것은 이게 분명하게 왜 이런 문제가 왔느냐 우리 아버지 때 그걸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요
연설문 중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아비야의 연설 가운데는 이게 뭐가 있습니까? 소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이 악한 소행을 언약적 차원으로 말씀을 메시지를 함으로써 아군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을 버린 북이스라엘은 패망할 것이라는 것을 연설합니다. 그때 쓰는 것이 소금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너희도 아는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지 않냐. 말로 하자면 언약을 붙잡았다는 말입니다. 자, 이 언약을 붙잡고요. 과거의 실패를 분명히 알고 언약을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내가 복음 붙잡고 있는 사람은 실패가 왜 왔는지도 안다니까.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실패했을 적에 실패가 왜 왔는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복병으로 사방에 우겨 쌓임을 당했을 적에 14절 보니까네 14절 한번 보세요. 유다 사람이 돌이켜 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문제가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부르짖어 기도할 적에 우리 안에 잠자는 영이 깰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니까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그 손에 붙이신 거로 하나님이 붙이셨다고 했어요. 전쟁에 이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야가 이걸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뭡니까?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쳐서 패하게 했다. 전체 80만 명 가운데 17절에 보니까 50만 명이 죽어 엎드려졌다. 아, 대단하죠, 그죠? 16절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손에 붙이셨다. 모든 전쟁이 이기고 지고 높고 낮게 하는 모든 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 역대상 29장에서 그 조상 다윗이 한 기도의 언약 기도를 이 아비야가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도 흉내낼 필요가 있어요. 그 입만 앵무새처럼 흉내내는 것이 아니고 중심으로 내 것으로 소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18절에요. 승리의 비결이 한마디로 나왔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의지할 때 참된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복음을 안다는 말은요 머리로 알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구나. 14절에는요 아사 왕이 나옵니다. 이제 아비야가요 죽고 아사가 통치가 될 적에 아사 왕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요 평안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평안합니다. 또 아비야는요 13장 21절에는 뭡니까?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취하여 뭡니까? 점점 강한 축복, 강성해져가고요. 가문의 축복을 빌어 번창하는 축복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아사왕은 보니까요 10년이나 평안한데 아사왕이 2절, 14장 2절 5절 보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하고 주상을 획파해 아세라상을 짓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와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11개는 보니까 뭡니까? 황무가 뭐 합니까?
우상 섬기니까 왕 패해버리잖아요. 그런 자기 어머니인데도 어떻게 합니까? 우상 많이 섬긴다고 그냥 패해버립니다. 그만큼 뭡니까? 하나님이 보실 적에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인데요. 우상 숭배를 완전히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6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쭉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의 싸움이 없는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을 유다에 건축할 수 전쟁이 있으면은 성읍을 못 샀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없어서 평화의 시대를 주니까 큰 성읍을 쌓았다. 우리가 느헤미야에 성벽을 쌓듯이 벽을 쌓고 7절에 보니까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지금 느헤미야가 했던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벽을 쌓고 언약 중심으로. 그런데 지금까지 있는 게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평안하게 하셨다. 이 땅을 우리에게 아직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저희가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면요 평안의 축복도 주지만 형통의 축복도 얻는 줄 믿습니다. 자, 백성들에게요 동기를 부여하고요 성읍을 다시 세우고 평안을 누린 이유를 확실히 알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성벽을 둘러싸고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고 뭡니까 모든 유사시에 대비를 합니다. 자, 8절에 보니까요 아사의 군대가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이고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 58만이요. 다 큰 용사였습니다. 아비야 때 40만인데 18만이라 아마 지금 대한민국의 군인들보다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사의 군대가 지금 앞에 쭉 나온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이 첫째는 평안하고 두 번째는 자기네들이 뭘 하려고 하는 게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그리고 군사면까지 쭉 정예 부대를 구성했다는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철저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었어요. 유비무환. 여러분 준비되어져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길 수 있어요. 벌써 기도의 비밀을 준비하고 있는 요셉에게는 어떤 일이 와도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었다니. 다윗에게는요 골리앗이 와도요 그게 위기가 아니고 더 축복이 되어질 수 있다. 준비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이신 축복으로 완전히 무장되어져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무장되어 있으니까 이때 구스 사람 셰라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지만은 대패하고 완전히 전멸합니다. 여러분 열왕기나 역대나 역사서를 보면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에게는 뒤쪽에 보면 항상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 전쟁 같은 게 와도요 여호와를 의지하면 이기는 걸로 다 되어져 있습니다. 아사 왕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9절에서 11절 보니까요 군사 100만과 병거 300성. 이 또 두 배나 되게 올라왔습니다. 아비야 때도 북이스라엘이 두 배나 가지고 쳐들어왔는데 끝내버리고 여로보암을요. 이제는 구스가 끝납니다. 구스가요, 이 아사 왕에게 왔는데요. 두 배를 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쳐들어와 가지고 마레스아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을 쭉 아사를 쳐들어와가 있죠. 마레사에 쳐들어와 있습니다. 아사가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마주 나갑니다. 그럼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마주 나갔다는 말은 맞장구를 치고 싸우기 위해서 나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먼저 전장에 나가 뭐 합니까? 기도부터 합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부터 늘 합니다. 전쟁하는데 뭐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부터 먼저 하죠. 링컨 대통령이 기도부터 먼저 했다죠. 여러분들도 늘 기도의 우선순위가 확보되어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사업을 해도요. 기도의 우선순위가 확보돼야 돼요. 아침에 우리 손집사님께서 나오셨는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계시도요. 먼저 기도의 우선순위를 확보하셔야 돼요. 그럴 적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이 쫙쫙 풀립니다. 뭐 떼돈을 벌어야지 풀리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평안하면 그게 제일 축복 아닙니까? 그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고 형통한다 평안한다 일례가 어떤 상통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예배의 우선순위가 확보되어져 있는 자, 기도의 우선순위가 확보되어져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우선순위가 확보되어져 있는 자. 하루에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 힘을 얻어요. 기도를 한다 이런 말도 있지만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요. 얼마나 기쁜지. 저는 요즘 그 기도 수첩에 나와 있는 일정 분량의 역대하 어제 했던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렇게 쭉 묵상하고 하는데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요. 거기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찾고, 기도 제목을 찾고, 언약을 찾고. 자, 두 번째 기도는 어떻게 했냐? 기도 내용이 참 기가 찹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 지금 뭘 알았다는 말이에요? 지금 자기들이 약하다는 걸 안다니까 두 배나 와가 있는데, 그리고 병거까지 와가 있는데. 우리로 치면 미사일 탱크 부대가 저쪽이 더 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자기는 약한 줄 아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는 도와줄 사람이 없다.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이런 절박한 심령도 있고 간절한 심령도 있고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절박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확실함도 없고 그렇다고 머리가 엄청 똑똑한 것도 아니고 머리도 보면 되게 기도하는 사람이 머리도 안 똑똑해요. 알고 보면. 기도할 줄 안다는 사람은요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거예요. 왜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우리를 물리치려고 한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고.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를지 흑암 세력은 물러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쉽게 말하면 저 하나님 모르는 저 불신자를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시옵소서 이 말입니다. 기도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2절 1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했다. 여기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항상 주권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패하게 했는데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아이고 100만 군사가 살아남은 자가 없었어요. 병거 300성이 다 깨져버려 박살나버렸어요. 여호와 앞에서와 그 군대 앞에서 말로 하자면 결과적으로는 아사의 군대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자,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쳐들어갔느냐? 14절 15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랄 사며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까 무리가 그 모든 성읍을 치고 벌써 보세요. 여리고 성 안에 있던 사람처럼요. 겁만 번지르했지. 그랄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두렵게 하시니까 이 아사 왕의 백성들 군인들이 가서요. 그 많은 물건을 열어가고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약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왜냐하면은 지금 구스 왕을 그라 사람들이 도와서 아사 왕을 대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랄 지방까지 전복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구스가 올 적에 그 땅을 내어주면서 아사 왕과 전쟁할 수 있는 전쟁 마당을 내어주고 아마 연합 전선을 형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구스도 박살내버리고 에디오피아 군대도 100만 군대를 박살내버리고 그랄 지방의 그 블레셋들을 다 박살내버렸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잖아요. 승리의 축복, 평안의 축복, 형통의 축복, 가문의 축복,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계속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주십니다. 간담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우면요, 기도를 미리 하세요. 하나님, 내보다 저가 건져 얼어버리죠. 상대방이 얼어붙어 버린다니까. 얼음 땡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죠. 여호와께 부르짖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적에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특별히 역대는 보니까요, 열왕기에는 보니까요, 이게 참 이스라엘 왕들의 잘못한 것까지도 다 있습니다. 그 아비야의 잘못한 거, 아사의 잘못한 게 열왕기에 나와 있어요. 이 역대기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역대기나 열왕기가 언제 쓰여진 것인 줄은 알죠? 이게 언제 쓰여지냐면, 이게 순서를 보니까 포로되기 전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포로되어서 돌아와서 쓴 겁니다. 이게 포로되어서 돌아와서 쓴 거예요. 이게 왜 썼느냐? 말을 하자면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전의 영화를 회복하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느헤미야서 그 소리. 전부 이 역사서는 전부 언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걸 써난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언약으로 돌아가자 이런 차원에서 써놨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특히 언약적 차원에서 써놨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은 그냥 아합이라든지 여로보암이라든지 어쩔 수 없이 남유다와 관련돼서 쓰지 않을 수 없는 사람만 써난 것이지 남유다만 써놨습니다. 왕들. 언약의 계보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실수를 안 적고 뭘 적어놨다고요? 언약과 믿음을 기반으로 한 것만 거의 적어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비밀을 좀 누리고 있어야 돼요. 우리 함께 한번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기 통해서 아비야 왕과 아사 왕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 2배나 많은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적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강성의 복을 누렸습니다. 승리의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복음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성립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가문을 번성케 하는 축복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짧은 시간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적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해지는, 성령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